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1307페이지, 구약성경 1307쪽입니다. 스바냐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스바냐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7쪽, 1307쪽, 1307쪽 맞죠? 1307쪽 스바냐 2장 3절 말씀. 구약성경 1307쪽입니다. 1307쪽 스바냐 2장 3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스바냐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는 제목하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죠. 50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입니다. 시작.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어제 제가 스바냐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스바냐는 어떤 선지자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여호와의 날을 집중적으로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다. 그래서 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집중적으로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예언할 때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요시야가 자신의 인생에서 두 번의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아마도 요시야와 함께 왕족 출신이었던 스바냐가 이 여호와의 날, 이 스바냐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큰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스바냐 1장 1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얘기했는데, 굳이 이 족보를 꺼내가면서 뭐와 연결을 시키고 있냐면 결국 스바냐가 누구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의 아버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할아버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증조할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은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히스기야까지 올라간 거예요. 왜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느냐?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남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영적으로 깨어서 개혁을 일으키고 아하스 때 막 또 벌쳐놓은 영적인 타락들을 다시 한번 개혁해서 했던, 개혁하면 남유다 왕 중에 가장 1, 2등이 요시야 그리고 또 누구예요? 히스기야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보다 더 완벽한 개혁을 했던 자가 누구냐면 요시야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연결을 시키는 의도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스바냐가 히스기야의 현손이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요시야에게 히스기야와 같은 종교개혁, 그 개혁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러한 자가 바로 스바냐다라는 것을 이제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스바냐는 비록 구약 시대의 종말의 개념이었던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지만 이 여호와의 날 속에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가 신약 때 이 그리스도의 날, 또 마지막 날, 그 의미가 다
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바냐가 선포한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 정말 우리도 만나게 될 그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그날에 정말 심판의 날이 될 것이냐, 아니면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냐. 그래서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스바냐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여호와의 날에는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강력한 심판이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1장 2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그날에 강력한 심판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내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또 땅 위에 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 뿐만 아니라 뭐예요?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또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멸, 멸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심판을 받을 때가 있었죠. 언제냐면 바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죄가 가득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것이 악한 것일 뿐을 악함임을 보시고, 또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렸잖아요. 다 쓸어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과 가축들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때 또 살아남은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거기도 다 살았겠다. 그게 뭐냐면 물속에 있는 고기들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그 노아의 홍수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면 뭣도 포함되죠? 바다의 고기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노아의 홍수보다 더 강력한 심판의 날이 어떤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구약 시대의 종말의 개념을 갖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는 노아의 홍수보다 더 센, 더 강력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것인가? 1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멸절인데 모든 우상도 멸절하게 될 것이고, 그 제사장도 1월 성신을 경배하는 경배자들도,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자들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자들도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멸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스바냐 1장 2절부터 6절까지 진멸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멸절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면서 그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강력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은 4절부터 6절까지는 그거예요. 어떤 우상도, 사람이 하나님 외에 붙들고 있는 그 신과 같은 신으로 여기고 믿고 따르는 어떤 우상도 어떻게 해요? 그날은 싹 다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상뿐만 아닙니다. 1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다 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지도층들, 권력을 가진들,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들, 그 권력자들 또한 어떻게 해요? 이 여호와의 날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날에 다 그들이 가진 권력 또한 뭐가 돼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거란 말이에요.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여호와의 날을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이냐? No! 안 된다는 겁니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1장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사는 뭐예요? 용맹함이죠. 어떠한 용맹을, 이 땅의 용맹함을 가지고 싸움을 잘하는 전사요 용사라 할지라도 그 가깝고 임박한 여호와의 날, 그들 또한 슬피 울면서 또 심히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그들 또한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과 싸워서 결코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는 거예요. 15절 1장 15절 16절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그날에 견고한 성읍을 치게 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아무리가 성읍을 단단하고 안전하고 요새를 지을지라도, 여러분 뭐 미국에 보면 이 마지막 날이나 뭐 또 큰 전쟁이 나왔을 때 이 뭐 대통령이야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피할 수 있도록 지하 깊은 곳에 뭐 벙커를 만들어놨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날이 되면 아무리 견고한 어떤 성을 지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그것을 피할 수 있다? 아니요.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주로 우주선을 타고 도망가면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있는가? 아니요. 피할 수 없단 말입니다. 다 무용지물이에요. 다시 1장 17절을 사람에게 고난이 내려 맹인과 같이 되고 그들의 피는 쏟아져 티끌같이 되고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다. 건강했던 사람도 완전히 건강을 다 잃게 될 것이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조차도 안 될 것이고 1장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돈, 은과 금, 이 땅에서 은과 금을 가지면 굉장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이 땅이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날에 다가오면 우리가 갖는 억만금의 재산을 가졌을지라도 그 돈이 아무런 힘을 못 써요. 무용지물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도 어떤 권력도 사람이 가진 용맹도 아무리 강하게 만든 성읍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의 건강도 돈도 결코 그 여호와의 날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남유다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성역이 존재할 것이다. 그 당시 남유다 백성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거죠. 그 성역이라는 건 뭐예요? 불가침의 영역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안전지대를 지칭하는 말인데 스바냐 당시의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란 이유로 또 그 자체로 인해서 자기의 처소 곧 유다 땅, 특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성역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에 둔 유다 왕국은 절대적으로 안전지대라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날 좋다, 우리가 알고 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심판받는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택함 받았기에 우리는 그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스바냐는 그걸 깨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 아니다. 강력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너희가 요새라고 너희가 성역이라고 여기진 모든 것들이 다 맥을 못 추게 될 것이다. 다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강력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한 멸망의 날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이 여호와의 날은 단순한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의 날만을 의미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그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은 이토록 어떻게 해요? 강력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아까 말했잖아요. 그 권력이며 성읍이며 용맹이며 뭐 그 어떤 것, 돈이며 또한 뭐예요? 어떤 우상이며 결코 이 마지막 날 아무것도 다 그것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다 끊어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심판의 날 무가치한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것들을 붙드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지막 날에 정말로 그 심판 중에서도 가치 있는 것이 뭐냐, 끊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 그 가치 있는 것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 붙들고 정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뭐냐? 그 강력한 심판에 숨김을 얻을 자가 있습니다. 그 강력한 심판 속에서도 숨김을 얻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스바냐 2장에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이방의 나라들도 예외가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4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을 예를 들어서 그들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상징적인 의미이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 서쪽, 동쪽, 남쪽, 북쪽에 있는 나라,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라는 것은 온 세계 모든 이방 민족들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에 있는 블레셋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또한 남쪽에 있는 저 구스 애굽에 대해서,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면서 사방 모든 이방 민족들 또한 그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말하면서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속에서 그 심판이 그들에게도 미칠 것이다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도 그 심판으로부터 숨김을 당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하죠. 자, 그 숨김을 당한 자들이 누구인가? 2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혹시 그 분노의 날에 어떻게 무엇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란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여호와의 날에 숨겨 주시겠다라는 뜻이죠. 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네, 겸손한 자들, 이 사람들도 다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심판에 받는 그 현장에서 누가?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이 숨게끔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장 7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을 말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어떻게 하사?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보살펴주는 자, 하나님께서 숨겨주는 자, 하나님께서 보살펴주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뭘 받으리라? 보호를 받으리라. 보호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의 양면성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가장 강력한 심판의 날일지라도 비록 우리의 힘과 권력과 능력과 용맹과 돈과 건강과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다 막을 수 없지만 누가 막아주시면?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살펴주시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이겨낼 것이다. 그들에게도 임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살피셔서 이겨내게 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종말의 날, 여호와의 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깝게는 바벨론이 심판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정말로 유다 족속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자, 그리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으면서 겸손을 구하는 자는 그 마지막 그 바벨론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겨두시고 비록 그들이 포로로 70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킬 것이다, 이 얘기지만 더 깊게는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시겠다, 숨겨둠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으리라, 이 말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숨김을 얻는다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스바냐 선지자 있잖아요.
오늘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그를 감추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숨김을 얻으리라라는 이 말이 바로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감추셨다.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숨김을 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술핌을 받고 보호를 받는 자는 누구이죠? 여러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는 자. 여러분, 누가 보살핌을 받습니까? 누가 보호를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숨겨두시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내 마음속에 영접한 자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안전케 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마지막 날 있을 심판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 가운데 어떻게 해요? 쌀에 메워준다는 거예요. 보살펴 주셔서 그 심판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결국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복음이란 뜻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바로 이 스바냐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심판을 대신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아래 숨기셔서 모든 심판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스바냐는 그 이름 자체가 복음이고, 바로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반드시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숨기는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살피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망도 생명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에 있는 그 말씀대로 오늘도 정말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또 보호를 받으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또 직장과 사업장이 또 안전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는, 여호와의 날은 뭐가 있느냐? 그날에 완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날에 있을 진정한 회복에 대해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자, 14절에 첫 번째 뭐가 회복되냐면 기쁨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기뻐 노래하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택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그날이 어떤 날이 될 것이다? 기쁨으로 노래하는 날이 될 것이다. 기쁨을 회복하는 날이 될 것이다. 15절에는 여호와가 형벌을 제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죄를 받는 날이죠. 원수들을 쫓아내며 하나님께서 이제 경호해 주실 것이다. 안전함을 누리고,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안전함이 회복될 것이다. 이 땅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날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한 완전한 안전함이 회복될 것이다. 또 16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이 있을 거죠. 스바냐의 찬양이죠. 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죄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져 있을 때는요, 그 완전한 기쁨을, 온전히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고, 그래서 진정으로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 것이고 즐거움이 되는 그러한 관계로 회복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절 상반절,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모든 원수들을 다 처단하는 날이 될 것이고, 또한 19절 하반절에 저는 자, 쫓겨나는 자, 세상에서 수욕받은 자를 해방시키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고, 20절에 사로잡힘으로부터 귀환케 하셔서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그 완전한 회복이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심판을 받고 나서 멸절을 당하겠지만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날에 이러한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마지막 날에도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호와의 날은 항상 있어 왔어요. 이 종말의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로부터 이미 그 여호와의 날은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은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호와의 날의 회복은 우리가 그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회복의 날은 아까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마찬가지지만 이 회복의 약속 또한 이미 임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의 회복,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이 다 벌을 받게 되고 처단받게 되고, 내가 어떤 것으로 묶여있고 잡혀있고 또 그것에 시달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 날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시작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이사야 61장 2절 3절에 이사야는 그 날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또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지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묶여있는, 사로잡혀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미움과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